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반전의 은혜를 주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반전의 은혜를 주신다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삶과 신앙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반전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 두려움에 직면하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와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음을 말씀하면서 야곱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우리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반전의 은혜를 주신다 하시면서 두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반전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반전의 은혜는 두려움에서 담대함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길래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의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욕심이 가득한 외삼촌 라반은 자기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당장 오갈 데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일했는데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라헬의 언니 레아를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또 7년을 일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가축을 쳤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라반의 집에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제대로 된 품삯도 받지 못합니다. 어쩌면 야곱의 그런 삶이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것으로 야곱의 죄를 다 씻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형과 에서를 속였던 것처럼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자신도 그대로 외삼촌 라반에게 당했습니다. 이렇게 라반의 속임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징계는 야곱을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더욱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는 영적 성장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이 경험을 통해 인간적인 계략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다니면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모든 죄가 아무런 대가 없이 다 사라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로 인해 같은 고통을 느끼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심판도 아닙니다. 야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고난을 당한다면 그 고난 가운데 원망과 불평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연단과 성숙을 통해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는 연단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야곱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야곱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고향을 떠나온 지 20년이니 형 에서의 화도 누구로 들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보고 싶고 이대로 외삼촌 집에 있다가는 평생 종처럼 일만 할 것 같은 불안감에 빠져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이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반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자신의 집에 복을 주셨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품삯을 정하자고 하는데 야곱은 돈과 물질을 달라고 하는 대신 라반의 가축을 치면서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과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양과 염소가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라반의 아들들, 즉 외사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었다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니 라반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도 예전과는 달라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떠난다고 말을 하면 혹시라도 외삼촌에게 화를 당할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도망가다 잡히면 죽을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아내들과 자식들과 가축들과 모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외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그 틈을 타서 고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라반이 야곱이 도망간 사실을 알고 7일 길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사실을 야곱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 라반을 만난 야곱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라반이 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물론 자신이 힘이 있어서 야곱을 한 방에 없앨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지만 야곱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이 더 굳건하게 믿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라반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라반이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세게 하지만 괜히 야곱에게 해를 끼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까 봐 애써 태어난 척 센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빔을 찾으러 왔다고 둘러댑니다. 하지만 라반은 드라빔을 찾지 못하게 되고 야곱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외삼촌 라반에게 화를 내며 책망합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야곱이 노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여라는 말은 뜨거워지다, 불타오르다라는 의미로 분노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아주 격앙된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닙니다. 20년간 쌓였던 라반의 불의와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정당한 분노입니다. 이렇게 라반에게 당하기만 하던 과거의 야곱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무장한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며 외삼촌은 어떻게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이용했는지를 열거하며 분노합니다. 하지만 외삼촌 라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기도 했고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니 예전의 야곱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야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자기 집에서 도망 나오기 전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겁 많고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마 눈도 그런 겁 많고 두려움이 많은 야곱이었습니다. 외삼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야곱. 부당한 일을 당해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던 야곱. 그저 이용해 먹기 좋은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이 빛이 나고 힘이 잔뜩 들어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라반 자신을 쳐다보는데 이제는 라반이 야곱의 눈을 쳐다보지 못할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또 야곱의 목소리는 얼마나 자신감이 있고 힘이 넘쳐났는지 그 목소리를 들을 때 라반은 아마 그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나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지 감히 그 말을 끊고 자기 변명이나 주장을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움 많던 야곱이 이렇게 담대한 야곱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라반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온전히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넘쳐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중 다윗은 거인 골리앗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숨어 있는데 다윗은 오히려 골리앗 앞에 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골리앗과 싸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누가 이런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이 민족을 이끌고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항상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고 평안을 끼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받고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되었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넘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멸시와 천대가 오히려 기쁨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아 영의 눈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은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자신들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이 믿어졌고 언제나 보호하실 것과 마지막 날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 확실히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자신의 이익만 위해 살다가 고난을 당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내가 지은 잘못으로 인해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때로는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거나 부당한 상황에 목소리를 내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내 이익만 위해 살려는 욕심이 나를 잘 살게 할 것 같지만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값으로 인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연단으로 바꾸시고 연단을 통한 복을 주십니다. 억울한 일과 부당한 일을 당하고 불의한 일을 보고 아무 말도 못하는 이유는 나는 힘이 없고 내 편이 없다는 두려움 때문은 아닙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서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기만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믿어진 후에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과 함께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실 것을 야곱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부당함에 당하고만 있지 말고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만 있지 말고 담대하게 목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두려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와 능력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변화되어 세상의 부당함과 부조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반전의 은혜는 고난에서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창세기 31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라반에게 지난 20년간의 삶이 그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된 삶이었는지를 자세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강력한 증거이면서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번성하게 하셨는지를 드러내는 간증이기도 합니다. 품삯을 10건이나 바꾸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 속에서 양떼를 지키고 도둑 맞은 것을 자신이 변상해야 했던 그 모든 역경은 야곱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었던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세월은 너무나 긴 세월입니다. 어쩌면 200년과 같이 느껴질 정도로 혹독한 노동과 외삼촌 라반의 불의함을 고스란히 당하면서도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 짓지는 않았을까요? 내가 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그때 아버지를 속이지만 않았어도 엄마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속이지만 않았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 이 고난 가운데 있지는 않을 건데 하며 후회하는 날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을 나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어느 한 곳에서 유숙을 합니다.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의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주시고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힘들고 괴로울 때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나 저제나 이루어질까 기다리고 이 말씀을 힘입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셨고 나의 자손들이 티끌같이 많아지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조금만 버텨보자, 내가 조금만 참아보자, 오늘 이 밤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지, 이렇게 다짐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향을 떠나올 때 만났던 하나님과 그 언약이 야곱의 힘의 원동력이 되었고 삶의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의 20년은 비록 고통과 좌절의 시간이었지만 야곱을 겸손하게 만드는 시간이었고 인간의 지혜와 수단에 의존하기보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내하며 속임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걸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둠의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평안한 일상만 이어지기보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문제가 금방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내 생각처럼 금방 해결되지 않아서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에 이 교회는 아닌가 보다, 다른 교회를 가보고 거기서도 별거 없으면 이 교회는 아닌가 보다, 또 다른 교회를 가보고 그러다가 교회는 아닌가 보다 하고 우상을 찾아가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때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이 오늘 나에게 하신 언약이라는 사실을 믿고 지금 당하는 어려운 일이나 고난이 하나님의 연단임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야곱처럼 인내하며 성실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넘어져서 실패자가 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더욱 강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고난과 연단의 때를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느냐, 원망과 불평으로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과 연단의 때에 야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고난과 연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풍성히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극심한 질병에 걸리는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의 아내와 친구들은 그를 비난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고백하며 욥은 그 모든 고난을 인내로 견뎌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욥에게 이전보다 2배나 많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원치 않는 고난 중에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잘 해보려고 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과 절망으로 살 소망조차 잃어가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낙심되는 일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 연단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참고 인내하며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곱처럼 고난이 간증이 되게 하십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반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반전의 은혜를 주신다 하시면서 두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반전의 은혜는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반전의 은혜는 두려움에서 담대함이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반전의 은혜는 고난에서 축복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반전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야곱과 같은 고난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쫓던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에 직면하기도 하고 세상의 불의 앞에서 무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시며 오늘 우리의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연약함과 고난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